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 2장 1절 그리고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의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기 원하오니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리들을 불러서 이제 전쟁을 위한 그러한 물자를 준비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또 요단 동편 땅을 이미 차지한 르우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들이 요단 서편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함께 전쟁에 참여할 것을 명령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가나안에서의 이제 첫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이 전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의 그 경험을 살려서 여리고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이미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갔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이 정탐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도 또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명령을 받은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기생 라합의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초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리고 성의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 라합의 집에 있는 정탐꾼을 잡으러 왔을 때 라합은 이미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죠. 자, 그것을 보면은 그녀는 이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들을 숨겨준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여리고 왕은 이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두려워하는 이유를
라합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10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라합뿐만이 아니라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이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 여리고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모압 평지에 도착하는 동안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처음에는 몰랐죠. 하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의 기적, 홍해를 마른 물같이 건너고 또 아모리 사람과의 그 전쟁의 이야기를 이 여리고 사람들이 들은 겁니다. 게다가 지금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 성에 몰래 숨어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 여리고 왕의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을 때만 하더라도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가나안 그 거민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이스라엘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왜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리고 왕은 그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했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죠. 그들이 애굽의 노예였다고 하는 사실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자, 그러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믿는 그 신의 도움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 왕과 옥의 왕의 그 군대를 전멸시키고 지금 이제 가나안으로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들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겁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근접해 있던 여리고성 사람들은 더욱더 두려움에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소문과 두려움 때문에 라합은 전쟁을 하면은 우리가 분명히 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될 바에야 그들을 숨겨주고 나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에게 한 라합의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첫 번째 이유는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라합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아노라 하고 말하는 이 라합의 말은 너희들이 주장하는 말을 내가 안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라합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 구절의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나는 야훼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가 아니라 내가 믿는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또한 라합은 11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을 세상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런 라합의 고백으로 볼 때 그녀가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서 자신이 죽게 될 것이 두려워 미리 그들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한 것이 아니라, 비록 라합 자신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또 불쌍한 자신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기에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다는 겁니다. 자, 라합의 이런 믿음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때 막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 이미 정탐꾼들이 오기 전부터 기생 라합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며 주저없이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법입니다. 믿음이 믿음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믿음은 정탐꾼들을 숨겨지는 그런 행동으로 옮겨졌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즉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났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라합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났고 또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라합의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실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하고 또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의 신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라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라합은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소문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을 그녀는 사실로 믿은 거죠. 자, 이 말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또 광야를 거치는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과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기독교인들만의 하나님이 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현실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 정도로밖에 인식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합의 고백처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든 만물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방법이 하나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야 한다는 말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우리를 통해서 홍해의 기적과 같은 것들이 과연 나타날 수 있기는 한 걸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홍해의 물이 갈라지고 사막에서 샘물이 솟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꼭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여인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처럼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즉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야곱에게도 하셨고 모세에게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모든 약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지키셨고 또 모든 약속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정탐꾼과 라합 사이에서도 약속이 체결되었죠. 자, 약속대로 라합은 정탐꾼이 건네준 붉은 끈을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들을 한 집에 다 모았습니다. 자, 그리고 정탐꾼들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었습니다. 서로 저희들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킨 거죠. 자,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약속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한 말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고 또 책임을 다하고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우리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 약속을 더 잘 지키고 그 말에 책임을 우리는 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고 약속을 지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영생,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는 소유하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노라입니다. 그 의미는 내가 믿노라예요. 바로 정탐꾼들을 보고 한 라합의 고백입니다. 내가 믿노라. 저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이런 고백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의 말, 그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내던진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방 여인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내가 믿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이런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한 말, 내가 한 약속, 또 신뢰함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